주신 말씀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9절입니다. 집사님 화면 띄울 수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9절로 12절까지 구약성경 123페이지 9절로 12절 합독합니다. 28장 포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 위에 새겨 금태를 올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살 때 아론이 옆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밑에 합독합니다.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누리되 첫 줄은 홍보석 후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표복으로 다 금태에 물려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마음 중심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역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귀한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면 띄우. 가운데 그 보석 좀 그것만 확대할 수 있네. 보석. 그렇지. 왜 됐어요? 여기 지금 판결 흉패라고 해요. 대제사장 가슴에 밖에 보면은 그림이 있거든요. 좀 이따 그것도 보여주실 건데 여기에 보석이 넉줄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넉줄 한 줄, 2줄, 넉줄에서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첫째 줄로 이렇게 되죠. 여기 유다지파, 홍보석, 이사갈, 황옥, 그 다음에 둘째 줄, 스불론, 녹주옥.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지파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도 이 순서였어요. 이쪽은 동쪽이고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고 루벤, 그 다음에 둘째 줄은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셋째 줄은 에브라임, 브나세, 베냐민, 넷째 줄 단, 아셀리파, 납달리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제사장 옷 한번 가봐요. 대제사장. 네, 됐어요. 됐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요 견대 위에 여기 호마노예요. 여기가 견대 위에 호마노도 여기에 나이 순서대로 6명, 그러니까 6지파, 이쪽에 6지파로 호마노는 보석이니까 거기에다가 도장을 가득 새겨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그놈을 끈으로 해가지고 이쪽 견대에 딱 붙여서 어깨에다 딱 매는 거예요. 사람 어깨에다 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대표하는데 예수님이 어깨 위에다가 우리를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시는 여호와, 짐지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것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계시고 여기는 어디에서? 심장이 있는 가슴입니다.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 다음에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가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얼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보석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특히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을 또 뭘로 표현하냐면은 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돌로. 그래서 히브리어에 돌에 그 단어가 뭐냐면 에벤이에요. 에벤. 에벤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아모리 연합군,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집합을 했습니다. 그때 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졌어요. 여호수아 10장 보면 우박이 쏟아졌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우박이 아니라 돌 우박이에요. 돌 우박. 싸워서 죽인 것보다는 돌에 맞아 거의 죽어버려요. 그 돌 우박 에벤이 그냥 하나님 아들이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범죄를 했을 때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하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해피는 왜 돌로 쳐 죽이느냐?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심판자이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을 반석, 우리 이스라엘 목자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석입니다. 왜 반석이냐? 그 반석 위에 있으면은 흔들림이 없고 비와 오도 상관이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성전의 기초돌, 모퉁이 돌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꿈을 꿉니다. 큰 신상의 꿈을 꾸는데 머리에는 금이고 이 가슴팍은 은이고 배부터 종아리는 동이고 두 발 어떻게 된 거? 금은 동, 철 그리고 마지막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다섯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금머리는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은은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동은 어디냐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고 그 다음에 로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종아리 밑에인데 흙과 철이 섞여 있는데 엄청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하늘에 붕 떠 있는 돌이 이 발을 딱 쳐요. 뭐라고 해야 될까? 제일 밑에 발을 딱 쳤더니 이 신상이 박살이 나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 신상을 친 돌은 천하에 가득하더라 하셨어요. 그 뜨인돌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요 마지막 재림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보석은 뭐가 보석이냐면은 보석의 형성 과정에서 보면은 이런 화산이나 어떤 큰 어떤 이 뭐라고 합니까 지진이나 이런 걸로 났을 때에 거기에서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생성된 것이 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런 데서 잉태된 게 이게 보석이거든요. 그럼 보석의 특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것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강한 조건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질이 안 돼요. 금과 은이 귀한 것은 변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금과 은이. 그것은 이런 쇠붙이 종류고 이 보석은 나름대로 색깔이 있고 그 특성이 있고 그 여러 가지 뭔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바뀌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우리는 과거에는 쓸모없는 돌이었으나 이제는 쓸모있는 돌이 되어지고 보석 같은 신앙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받아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문을 열고 나가면은 성막이 보이고 성막 위에 있는 세워져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항상 쳐다봤어요. 그래서 동네 세 지파, 서해 세 지파, 남해 세 지파, 북의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지금 포진하고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의 그 12지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해요. 약간 겉옷이 에봇인데 보세요. 이것은 이게 겉옷이고 속에는 흰색만 옷이 또 있고 속에 고이라고 있어요. 저 팬티처럼 막 무릎 전까지 내려오는. 그런데 이게 지금 에봇이에요. 색깔은 이렇게 짠 거. 네 가지 색상으로 이게 에봇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에봇 가슴에다가 12지파를 이렇게 품고 있는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오늘 신명기 8장 1절 말씀서부터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내 영혼도 살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후손들이 번성해지고 오늘 아브라함 후손처럼 번성해지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될 그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40은 어떤 의미냐면 4 곱하기 10이거든요.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10은 완수예요. 즉 땅에서 40년이라는 기간에 하나님이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의 기간이 40년인 거예요. 40년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내는데 한 곳에 멈추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즉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진을 몇 번을 옮기냐면은 41번을 옮겨요. 42번째 길갈로 갔어요. 길갈의 뜻은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떠나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광야길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 밤에 구름기둥으로 있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있으면은 밤에도 하나님이 그 불기둥이 붕 뜨면은 보따리 싸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40년 동안 살게 하는 것은 오늘 광야인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훈련의 기간입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낮추시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에서도 때로는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나타나요. 항상 불평을 해요. 그러면 오늘 오전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 바치라고 하는데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어요. 사흘길이라는 것은요. 사흘 동안 사람 마음이
수백 번 바뀔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야. 다른 사람 아들 데려다가 번제로 드릴 수 있어도 백세나 그 자식을 갖다 번제 드리라는 건 제정신이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야셀의 책을 그냥 읽어드리다 보니까 제가 충분한 감정 표현이라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가는 중에 3번 사단 시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들은 가정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옛날에 수십 년 전이에요. 전셋집을 하나 얻으니까 세상에 부자가 따로 없고 자기가 제일 부자 같더래. 근데 하나님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너 그 전셋돈 빼서 바치라고 하더래.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러더래.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전재산인데 이걸 꼭 받아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설명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왜 이걸 바치라고 봐. 드리고 났더니 평생에 하나님 축복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뺏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 하나님은 이삭을 불로 태워 번제를 받으시고자 한 마음이 이를 틈도 없던 분이에요. 아까 말씀 뭐라고 했어요? 야셀의 책을 제가 읽어볼 때 이건 하나님 주신 책인 게 확실하고 섬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삭이 먼저 얘기를 해서 나는 번제물로 드리면 아버지가 드리면 하나님의 아버지 뭐 드리라고 나는 기뻐해 그럴 것이다. 자기가 얘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고 이제 아브라함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단을 와가지고 아들 낳게 했더니 37년 동안 번제 한 번도 안 드렸는데 변질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집사님 성도님들 보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성도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마귀가 절대 그렇지 않다 한번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시험해보니까 첫 번에 그냥 넘어지면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울 것을 마귀한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은 야셀의 책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50살 정도에 그가 그 당시에 아브라함 때에 그때 왕이 누구냐면요.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그 왕이 있는 누구 중에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 니므롯이 왕이었었어요. 니므롯이 왕일 때 자기 아버지는 거기에 군대장관이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 집 우상을 다 깨부셨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왕의 명령도 어기고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함으로 잡혀가지고 불구덩이에다 집어 던졌더니 3일 밤낮을 그 속에서 있었는데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사실이냐 아닌지 몰라도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절대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주기도 전에 네 아들이 그렇게 번성할 거라고 얘기했고 주시고 나서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인 걸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분명히 네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한 다음 그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이거 사기꾼 되잖아요. 그 믿었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도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부활의 그날은 흔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될 걸 좋아하는 믿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번제로 죽여서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죽였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지금 이삭을 만들어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어요. 어머니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쁘게 받는다고 하지만 울어요.
그게 죽었다 보니까 낙심을 했어. 살아났다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 그의 영혼을 그냥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 버렸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은 성령 안에 딱 붙들려 있으면요, 두려움이 누구만큼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 온전히 붙들리면.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때 상황되면은 우리의 마음 갖고 어떻게 순교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세상에 쓰던 굴러다니는 돌을 갖다가 그걸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석을 만들려면 원석이 우선 좋아야 돼. 그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잘라야 돼요. 커팅을 해야 돼요. 우리 전지수아님 공장에 가면은 돌을 이걸로 잘라. 커팅으로 잘라. 그래서 만들잖아요. 돌을 잘라야 돼요. 자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인간의 정을 끊고 그 아들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가슴을 찢어지게 아팠을까. 다시 살리더라도 죽는 고통을 당하는 그 아들 대신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잘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석으로 바뀌는 과정에는 인내의 과정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꼭 구원받는 건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쓰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변화되는 데는 인고,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모든 훈련에 합격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힌 것은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 광야에서 오늘 우리들이 영원히 살려면은 만나인 출애굽 때 주셨던 그 만나, 하늘에 주신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성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지배해서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권은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크냐? 말씀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도들이 요새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거 다 커팅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재앙이 될지라도 받아야 되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근심만 가지고 돌아간 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했더니 다 지켰대. 율법 다 지켰대. 그런데 예수님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강한 자를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러 내 제자가 되라 했더니 대답을 못하고 근심함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지식이나 지혜나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권세도 진짜 순간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끝발이 좋고 그랬어요. 지금 줄줄이 구속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누구 때도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권세가 별것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5년도 못 가는 이 권세를 믿고 거기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성령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러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품성이 100가지가 있으면요 99가지는 별 볼 일 없고 가치가 없어. 근데 한 가지는 쓸모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한 가지. 즉 성도도 하나님 부르실 때에 복 받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 한 가지만큼은 진짜 보석 같은 달란트나 보석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을 했는데 각 지파별로 이 보석의 특성이 있습니다. 보석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석의 특성은 성령의 9가지 은사에다가 세 가지가 겹쳐서 겸손, 정직, 용기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빛 같은 열매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을 보고 그것을 보석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천국에는 일반 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보석만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문이 12문이 있습니다. 12문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기초석은 뭘로 되어 있냐? 기초석은 전부 다 12제자의 이름이 기초석이 써 있어요. 그리고 12기초석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보는 12이 보석들이에요. 보석같이 변화된 성도만 천국 가고 보석 같은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쓸모없는 돌 같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 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보석 같은 신앙을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자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이런 시련과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보석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때릴 때는 자를 걸 자르야 되겠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사랑하는 인간적 그 마음을 자르지 않고서는 살 길을 못 가잖아요. 시험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이 하는 그 사다에 나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번제로 받겠느냐?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아들한테 가서는 또 사단이 어떻게 시험했어요? 네 아버지 정신 나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너를 줄 때 어떻게 해서 주셨는데 그리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후손의 복을 준다는데도 죽으면 다 갖고 다니냐? 네 청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고도 말을 안 되니까 환경을 통해서 또 장애를 얻고 사랑한테 가서 시험하고 근데 이것이요 옛날 그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우리 현재에도 무진장 나타나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부모님이 가로막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고 해야 되냐? 일주일 금식량이 떨어졌는데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은 야 그러지 말고 하루씩 금식해요. 그러면 되지 그러잖아요. 우리 고원사님들은 저 금식을 꼭 그러더라고. 뭐 금식 그렇게 하냐고. 하루씩만 금식해서 그렇게 해라. 한 끼씩 금식해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적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할 때에 온전히 순종하면 온전한 축복이 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면 세상이 나에게 순종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축복은요 세상 모든 만물, 동물, 식물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났더니 세상이 자기를 기뻐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동물이 자를 공격하는 그런 위험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은 천하 만국을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천사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을 고쳐서 사용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게 주신 그 보배로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보석 같은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충성에 빠졌는데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성령으로 온전히 절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다른 열매도 나타납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절제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은 나머지 9가지 은사도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오시면 이런 아름다운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은 보석처럼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창대한 축복자로 하나님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 성령이 맺는 이 성령은 즐거움의 영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면 평안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 성령이 오늘 좋아요를 사용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려면 하나님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주면 세계에서 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돈과 권세는 저절로 와요. 저절로 와. 가끔 보면은 진짜 별볼일 없는 사람인데 어느 기회에 그걸 통해서 쓰임받는 거 보면은 세계적 사람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40년 동안에 의식주로 하나님 완전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질병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거 없어요. 옷이 떨어지질 않았어.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할 때는 징계함, 부모가 자식을 징계함처럼 징계했어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그러한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지파는 색깔이 다르죠. 그럼 12지파의 색깔이 다르다는 건 그 지파별로 성향이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근목자와 근주자적이라고 있어요. 묵을 만지고 있으면 먹을 만지면 손이 시커매질 수 없어. 시커매져요. 그 다음에 입술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붉어지는 거예요. 백로는 까마귀 속에 가면 안 좋아. 백로가 까마귀 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성경에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 듣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자로 족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사랑이 임하면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눈에 누인 사랑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버려 하나님 회석 같은 돌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불러나셔서 귀한 보석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 오기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붙드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떡을 날마다 먹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먹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에 빛된 수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